사랑하는 빛소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어릴 적 낱말 공부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부엉이, 강아지, 포도, 사과 이런 단어들이 막 흩어져 있고 그 단어들을 각각의 상위 카테고리를 찾아서 줄을 긋는 그런 놀이인데요. 부엉이와 강아지는 동물에 해당하고 포도와 사과는 과일이니까 각 영역에 맞게 연결시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애들은 잘 지내냐? 라고 하는 평범한 인사 속에 담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숨은 뜻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과 스승에게 진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말을 다시 한번 사랑의 언어로 들으며 마음을 나눌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이해가 흐르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선발되었죠.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덜 화려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에스더는 다른 그 어떤 여인들보다 더 빛났습니다. 에스더를 본 사람들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왕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좋아한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뒤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내면을 더욱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불리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여도 에스더는 구별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뒤에 계신 하나님은 놀랍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모르드게는 대궐 문에서 공직을 맡으며 에스더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대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중요한 결정과 소송이 다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거기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공직자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를 적재적소에 두셨던 것이죠. 자,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역모를 꾸미는 두 내시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정보를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게 되고요. 에스더는 이 일을 보고하며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는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정보 제공자가 모르드게라는 사실만 알립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모르드게는 이 왕을 위해서 엄청난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런 포상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는가? 보통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그냥
지나가 버린 데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궁중일기에까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게 단지 우연일까요? 실수일까요? 이 배경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훗날 모르드게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 됩니다. 이제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특별히 총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각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 것 같은데요.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아말렉 족이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의 그 불순종은 아말렉과의 갈등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여파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유다 백성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불순종이 미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오랜 갈등이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엎드려 절했지만 모르드게는 끝내 절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날마다 모르드게를 설득합니다. 너 절해야 돼. 너 저 사람한테는 굽혀야 돼.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에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 신분을,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그 신분을 드러내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고집 때문에 결국 유다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묵상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와 같은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자기 위에 있는 상사에게 예를 표하는 것이 그게 무슨 우상 숭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사에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고 민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인과관계를 따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살아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이어서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관턱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 했지만 모든 것이 이제는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인물의 등장으로 일이 더욱 어렵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나는 노력하지만 상황이 참 안 좋게 계속 꼬여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모르드게 행동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한테는 유대인임을 숨기라라고 했던 이 모르드게인데 자신은 자기가 유대인임을 드러내버렸습니다. 개인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민족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실수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망쳐버린 계획, 내가 망가뜨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꼬이게 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집과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담대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날 살아가면서 담대히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